할렐루야. 또 한 주간을 잘 보내셨지요? 자가격리를 이제 막 마쳤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집 앞을 이렇게 걷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몸도 마음도 참 힘이 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져오는 그 억압이 좀 큰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컸고,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즉 광장에 서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는구나. 너희는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져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손으로 짓고 만든 다음에 그것을 우상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것,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보다 힘이 세고 위대하고 어떤 권위를 가진 어떤 대상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이 보이지 않는 신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보이지 않으니까 더 불안해서 자꾸 보이는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대상에게로 나아가고 그 보이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죠. 우리의 인생들은 이처럼 자꾸만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에 심지어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이는데,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잘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성경, 책, 그리고 이 십자가, 이것을 우상처럼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경책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영화들도 많죠. 어떤 사탄이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영화들 속에서 이렇게 십자가와 성경책을 앞으로 딱 내밀면서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들. 여러분, 이 성경책 이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죠. 십자가 그것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죠.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 헌신, 이것이 힘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의 기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위기들을 떨쳐내는 그런 힘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지, 이걸 자꾸 우리가 우상처럼
주술의 도구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도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으면서 신전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정말 제대로 된 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24절에 보면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신전에, 성전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마치 교회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었겠죠.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우상화하는 것, 즉 신전을 우상화하는 저 그리스인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교회를 우상화하는 것에 대하여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공간 안에 갇혀 계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만나려면 신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신전에 가서 신탁을 들어야 했죠.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행하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계시고 물론 교회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 한 가지 생겨나는 부정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갇혀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과 교회 밖의 우리의 삶을 분리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천사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을 나서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초신자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인가 보면 참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착하고 아름답고 그래 보였던 너무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대상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대할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바로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인 척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위선을 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우상으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했어요. 참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줌으로써 타인들에게 은혜를, 정말 인간에게 은혜와 자비와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 사람들은 신전에 나갈 때 그냥 가지 않았죠. 많은 곡물들을, 제물들을 챙겨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물들을 바치고 신탁을 들었어요. 자기들이 바치는 이 제물이 부족하면 축복의 신탁, 자기에게 좋은 예언의 어떤 신탁의 메시지들을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만, 그리고 또 더 많이 드려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을 더 귀히 보신 하나님이시고요. 작은 것 하나에서도 감동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실함,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조차도 어떤 것들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내어주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무언가를 바쳐야만 좋은 신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을 정도의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내가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나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에 갈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챙겨가야 했고 더 많은, 더 좋은 것들을 바쳐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채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한 우리의 계산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에서 마치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그래서 무언가를 받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뭡니까? 주는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죽어도 모자란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퍼주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이것이 참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 그리스 사람들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동, 이 감격 안에서 진실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이유는 나를 벌하실까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큰 생명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에도 보면 어디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거나 어떤 주술가가 있다라고 하면 참 멀리까지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이 판에서도 이 주술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누가 용하다더라, 누가 참 괜찮다더라 하면 정말 천지사방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은 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사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기껏 바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거, 그거 바라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에게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말 선하고 축복된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자꾸 왜 엉뚱한 곳에 가서 찾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가까이 계시는데, 심지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기동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살고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 사람들처럼 여러 신전들을 전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되 정말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자리이고 응답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이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제대로 체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인식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또 이 삶을 우리와 더불어 나누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과 나누기를 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면 참 흐뭇하게 또 즐겁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는 그런 것들이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 자기의 삶을 나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삶을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또 그 교제를 나누고 하는, 또 친구를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삶의 나눔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슬픔은 반감이 되어지고 기쁨은 배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정말 생명을 풍성케 하는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가로막아요. 왜? 내 삶을 하나님과 나누지 않으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고 내 삶을 하나도 나누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비집고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에게 나의 그 삶의 자리를 내어주려 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공간을 조금 나누어 드리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이 훨씬 더 수월해질 텐데,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그 삶이 얼마나 수월해지겠습니까? 그래요. 부모님에게 상의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논을 나누고 자기 삶을 나누면 내가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해결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큰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앞서 행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왜 그 하나님과 나누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바울이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가까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저 멀리 어디를 찾아가서 용하다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야 될 그럴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네 삶을 나누고 드리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의 앞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것들, 그 역사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미 살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구합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어요. 이미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그 하나님은 이미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기동하고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 행할 때에 내 삶이 훨씬 수월해지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새긴다라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공간을 창출한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한없는 사랑을,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우리가 만든 신전에 있고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새긴 우상들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저 그리스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으면서 두려움 속에서 신으로부터 어떤 해를 입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러나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참되게 알았으니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크신 그 능력이 나타나므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수월해지는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특별히 베네치아 연합교회의 모든 성도들 각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주께로부터 와서 또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보다 확실히 좀 줄었겠지?